666이냐 천국이냐. 666이란 말은 들어봤죠?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래서 666이 뭐냐. 그래서 오늘 이 궁금증을 다 풀리도록 원합니다. 자, 666이냐 천국이냐. 한번 따라봐. 666이냐 천국이냐. 인간의 필요는요, 뭐겠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의식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세 가지의 이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육신의 정욕은 뭐겠어요? 식욕과 성욕, 물질의 욕구, 명예의 욕구, 권력 욕구, 이런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눈으로 보는 정욕을. 이게 현대인들을 다 사로잡고 있습니다. TV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요즘은 핸드폰이라고 그러지. 손폰이야, 손폰. 손으로 들고 다니는 폰이다. 손폰. 안 들고 다니면 좋겠지. 아예 그냥 이 손바닥에다 찍어버린다든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 보고 그냥 다녀버리면 좋겠네. 그래서 이 앞으로는 이제 이 스마트폰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에어컨에 그 실외기통 있죠. 실외기통에서 이제 이 모든 그 시스템을 작동시키거든요. 근데 실외기통을 이제 삼성에서 없애버린다고 이재용 회장이 발표했습니다. 실외기통 없애버리고 이제 에어컨을 작동시키겠다. 점점 그런 시대가 됩니다. 지금. 이래서 이 안목의 정욕에 안 사로잡힌 사람이 없어요. 마귀가 가장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이 뭐겠어요? 눈이에요. 눈을 공격하는 거예요. 눈을 조심해라. 눈 뽑아버린다. 삼손이 타락했을 때도 그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눈을 뽑아버리고 연자 맷돌을 갈게 만들었어요. 타락해가지고. 여러분 타락하면 눈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 명예를 얘기하는 명예 욕구. 이 세 가지예요. 인간은. 이것을 향해서 아주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거죠. 왜 달려가냐? 다 이런 것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첫 번째 출애굽기 32장 4절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가르고 거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 광야에 와가지고 그들은 반석에서 물을 내는 걸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아는 자들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세가 시내산에 계명을 받으러 하나님에게 대면하러 갔어요. 그런데 모세가요 오지는 않는 거예요. 원래 이 십계명 받을 때도 40주 40야를 금식기도 하고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지도자가 안 보이면요 백성들이 방자행하거든. 방자행. 그래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래서 이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애굽에서 가져온 이 금팔찌라든지 금 귀걸이라든지 금반지라든지 애굽에서 이 금은보화를요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부어가지고 뭘 만들었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우리 그 시골의 집에서도 우리 형님이 초등학교 선생님, 저 거제도에서 첫 발령지가 거제도에서, 거기서 이제 선물 가져온 것이 이 염소 모양의 동으로, 브론즈 동으로 만든 그 송아지였습니다. 그 있었는 어디로 갚았어요? 상당히 무거워요. 실제로 이제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들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뭘 했느냐?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이곳에 절을 하고 그곳에 음식 차려놓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이래가지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이들이요, 두 번째 계명에 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3, 4대가 저주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 제사 지내지 말아라.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두 번째 계명을 빼버렸습니다. 왜? 우상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 십계명을 내 던져버렸습니다. 깨져버린 거야. 네,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거든요. 이래가지고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냐? 네 족속들을 통해서 칼을 뽑아라고. 이래가지고 자기 동족 간에 우상 숭배자들을 다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동족 상장. 우리나라 유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부 다 쳐 죽여라. 이래가지고 죽인 사람이 바로 3,000명. 3,000명. 한 날 죽은 자가 3,000명 죽었죠. 그리고 이 우상을요, 전부 다 갈아가지고 물에다 타서 마시게 했습니다. 이게 인간이 만든 그 종교야, 종교. 인간이 만든 종교. 자, 출애굽기 32장 28절 시작. 네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여러분, 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을 더위를 주고 백성들을 고통 주고 이런 재앙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인간들이 죄를 범했어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다른 것들에게 절하고 정신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와닿는 이번에 페파 월드컵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이 세계 축구 협회죠. 그래서 이 피파는 수입을 얼마 얻었느냐? 150억 불, 약 한국 돈으로 20조 원 이상을 벌었습니다. 전에 여러분 4년 전에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10조 원을 벌었습니다. 이번에는 배나 더 벌었어요. 배나 벌었어요. 자, 이 트로피 띄워주세요. 트로피를 보면 이것은 조금 확장시켜줘. 이 트로피가 좀 줄여. 이 트로피가 이제 순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18K로 되어 있는데 75%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18K. 그래서 이 월드컵에 딱 하나야. 피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에 주지 않습니다. 우승국에는
금도금된 복제품을 줍니다. 이래서 이것이 바로 사람들을 미치게 하는 금덩어리야. 환장을 해버리잖아. 이거 봤어요, 여러분? 그냥 세계가 여러분요, 한우를 실고 뭐 뒤집어져 버려. 춤을 추고, 우승국도 그렇고 준우승국도 그렇고 세계가 뒤집어져 버려. 요즘 이렇게 뒤집을 만한 것이 어디 있어요? 뒤집을 만한 것이 없잖아. 이게 세계를 뒤집어 버려. 월드컵. 이 상금은요, 우승국은 5천만 불, 한국 돈으로 680억 내지 700억 원. 준우승국, 두 번째 우승국은 3,300만 불, 485 내지 490억 원, 약 500억 원. 3위는 2,900만 불, 4위는 2,700만 불을 지급하고 각국에 있는 축구협회에다가 상금을 줍니다. 그러면 이 축구협회에서 그 선수들에게 개인 보너스 형식으로 지급을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총 39일 동안 미국과 카나다, 멕시코에서 48개국이 참가해서 104번의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32강에 들어가면 바로 이제 이 16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8강이 되고 4강이 되고 2강이 되고 그다음 결승전입니다. 그럼 총 5번을 이 본선에서 치르고 우승하면 우승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럽의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승국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승국이 미쳐버렸잖아요. 준우승국은 이 리오넬 메시가 있는 그 아르헨티나가 준우승국 2위가 됐습니다. 아멘? 이래서 이 세계적인 스트라이커들은 바로 전용 비행기를 타고, 대통령 타는 전용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요트를 가지고, 그리고 이 자동차도 수백억 되는 자동차를 서너 대씩 굴립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 미국에서 이제 결승전이 벌어졌는데, 그 결승전에 입장료가 얼마였었겠어요? 1,000만 원에서 1억. 제일 싼 것이 1,000만 원. 그리고 입장료가 1억이다. 그래도 여러분 꽉 차고 3층까지 다 컸다. 빈자리 하나도 없어. 아멘. 이게 세상이야. 그런데 여러분요, 오늘날 그 수입이 어디서 나오느냐? 뭐 관람료에서도 나오고, 또 광고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이 제품 있잖아요. 선수들이 입는 옷, 유니폼, 이런 제품, 용품을 팔아서 또 돈을 벌고, 어마어마한 이런 시청료 같은 거, 천문학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여러분 뭐냐? 금송아지다 이거예요. 금송아지. 창세기로 넘어가면 창세기 2장 17절에 인간을 타락시킨 게 뭐예요? 선악과잖아요. 그 선악과가 바로 월드컵이야, 여러분. 선악과가 월드컵. 금송아지가 월드컵이야. 그렇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 이제 666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이 666을 여러분이 불언간에 여러분 손등과 이마에다 찍어볼 것인데, 666 표를 받으면 영원한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지옥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정부에서도 이번에 인구 총조사 하죠. 이래서 스마트폰 앱에다가 깔고 인구조사를 하면 여러분 집을 방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집은 전부 다 여러분 통장이나 이장이 여러분 집집마다 전부 인구조사합니다. 그런 것과 똑같은 거야. 이 앞으로는 이 본인 인증이라고 있어요. 그 본인 인증이 아주 어려워. 그래서 그 면허증이든 주민등록증이든 인증을 딱 해야 돼요. 여러분 뭐 지문을 갖다 대든지 눈동자를 갖다 대든지 아니면 얼굴을 갖다 대든지 생체 인식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 666을 다 찍어버립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들고 다 찍어버립니다. 그런 때가 곧 다가왔다. 자,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는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앞으로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치합니다. 온 세상. 로마 교황이 여러분 전 세계 카톨릭 13억의 수장입니다. 그런 것과 같이 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다스립니다. 2차 대전 이후로 미국은 세계를 다스리는 패권 국가입니다. 트럼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표를 찍어버린다. 여러분 손등이나 이마에다가 찍어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이마에다가 뭘 찍느냐? 여호와 이름을 찍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미 여호와 이름을요 찍어놨어요. 아멘. 여러분 이마에다가 여호와 이름을 찍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찍혀야 여러분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는데 입으로 시인하면 이미 여러분의 이마에 찍혀져 버린 거예요. 자동으로 스캔이 돼 버린 거예요. 찍혀져 버린 거예요. 도망가도 갈 수가 없어요. 도망가도 다 하나님이 구원시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구원시킵니다. 여호와 이름을 지킨 사람. 자, 그 666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666은 여러분 매매를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신용카드 없으면 그 물건 못 사지요. 그 요즘은 또 휴대폰으로 결제하지요. 휴대폰 결제. 휴대폰 결제하잖아. 근데 우리 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제 그 결제할지를 몰라가지고 시장에서 물건을 못 사요. 그랬더니 그 물건 파는 그 아주머니가 그러더라고. 아니 이것도 못 드세요. 이것도 못 드세요. 그럼 못 하냐고 그러더라고. 우리는 머리 아파서 안 하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요 마트도 못 가고 백화점에도 못 가고 전철도 못 타고 버스도 못 타고 결제 못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런 때가 와요. 앞으로 여러분요 이 7년 환란 시대가 되면 반드시 그 666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든지 아니면 칼로 목베임 당해 죽든지
아니면 저 산꼭대기에 가가지고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그 땅 파먹고 살든지. 이래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벌써 그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카타콤 같은 곳에서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자, 이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용이 나타납니다. 용이 뭐냐? 용은 사실 그 진화론자들이 공룡을 만들어낸 겁니다. 공룡, 용, 뱀 이런 것들은요 사탄을 상징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용이 바로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우상이 말을 한다. 한번 생각해 봐요. 저 강화문에 이순신 동상 있죠? 이순신 동상이 있는데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그 짐승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권능을 줘가지고 이 짐승이 거기서 이제 뭘 하느냐? 이적을 보입니다. 이순신 동상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요. 이순신이 살아나 버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지게서 안 계세요. 그러면서 또 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라고. 불을 내리라. 불이 떨어지고. 여러분 성령에 불 내려달라고 해도 불이 안 오지. 그런데 이 짐승이 불을 명하면 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이번 월드컵에 미치듯이 더 미쳐버린 거예요. 이런 때가 온다. 이런 때. 그때가 되면 여러분 교회는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고 교회는 순교당해서 죽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짐승에 무릎 꿇고 그 666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이요 봉사들도 그러더라고요. 63빌딩이라고 하잖아. 우리나라 이제 제일 높은 빌딩이 여의도에 있는 63빌딩. 63빌딩, 6이 3개다 이 말이에요. 666이야 여러분.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송파에다가 123층 롯데빌딩 지어놨죠. 123을 합치면 뭐예요? 6이잖아. 6이 3개다 이 말이에요. 123, 666이다 이거예요. 아멘. 이미 여러분요 이 사탄이 대한민국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죠. 이미 전 세계를 바로 이 사탄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뭐 내 차도 보니까 이 차 바꿔야 되겠더라고. 번호판을 바꿔야 돼. 63마일 63이 뭘까? 6이 세계 마귀의 숫자다. 5342거든. 2번 죽는다. 그러니까 666을 받으면 둘째 사망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로 한 번 죽고 이제 영원한 죽음 지옥에 떨어집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근데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한 번만 죽고 안 죽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한 번만 죽고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왜? 부활해버려요. 부활해버려요. 안 죽는 거예요. 아멘. 어제도 이 여름 성장학교 때 우리가 매미 잡아줬는데 애들 데리고 이제 매미를 잡아.
이 매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땅 속에서요. 나무 밑에 땅 속에서 그 알에서 깨어난 이 애벌레가 번데기가 돼요. 번데기가 돼가지고 땅 속에서 6년 내지 7년을 머물러 있습니다. 매미. 그러다가 이 머리 부분을 쫙 찢어가지고 머리가 꼼틀꼼틀 나오는 거예요. 머리가 쑥 빠져나와. 그러면서 날개를 쫙 펴. 이래가지고 땅에서 나오는데 얼마만큼 살겠어요? 2주. 14일 동안 살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그 소리를 지르잖아. 여러분 매미가 운다고 그러죠. 미국 사람들은 매미가 노래 부른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운다고 그래요. 매미가 운다. 어떤 놈이 울겠어요? 암놈이 울겠어요? 순놈이 울겠어요? 순놈이 운다 하는 분 손 들어봐. 오, 2명. 암놈이 운다. 2명, 3명. 순놈이 우는 거야. 그 AI한테 쳐봐봐. 순놈이 운다고. 왜 순놈이 울겠어요? 보름이 가기 전에 빨리 신부를 만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짝짓기 하려고 시간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냥 목소리를 크게 애치는 거죠. 신부를 찾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예수님도 그 신부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신부들이에요. 신부를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초원 목사도 목사로 세워가지고 이 더운 여름철에 양복 입고 설교하고 있잖아. 할렐루야. 신부들을 찾느라고, 신부 찾느라고 한 사람이라도 천국 보내려고 고생하고 있잖아.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 아멘. 자, 666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666을 받지 않고 순교당해 죽으면서라도 천국 가가지고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는 것이 낫겠어요? 대답해봐요. 어느 것이 낫겠어요? 1번이요, 2번이요? 여러분요, 자신이 없지? 말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까운 예로는 뭐겠어요? 안식일 날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일을 성수할 것이니. 아니면 돈을 따라갈 것이니. 둘 중에 하나잖아. 666이냐 천국이냐 똑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잖아. 확대하면 666이고 줄이면 여러분 성경 말씀 한 구절이야, 한 구절.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무시해버리고 내 멋대로 살 것이냐. 자, 계시록 20장은 이제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장, 22장은 신천신지, 새루살렘과 새 땅을 말합니다. 딱 외워놔야 돼요. 20장은 바로 천년왕국.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휴거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신부가 돼가지고 신랑 대신 예수님과 7년 혼인잔치 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혼인잔치하러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혼인잔치. 그리고 혼인잔치 끝나면요, 이 신부들이 어디로 내려오냐? 지상재림.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지상재림에서 지상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때 마귀와 그 사자들, 모든 자들은요 다 지옥에다 쳐넣어버립니다. 딱 묶어놔버리니까 마귀가 없으니까 천년왕국이지. 아멘. 그래서 이 지상이 바로 여러분이 다스리는 자가 된다.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 같은 자들이 됩니다. 아멘. 그게 기독교인이야. 그래서 전 세계 250여 나라에 여러분이 다 대통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다스린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또 순교당해 죽은 사람들, 순교당해 죽은 자들, 그리고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 666표를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러분,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666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한국 교회가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666표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다 받지. 일제시대 때도 여러분 신사참배 하면 감옥서에 쳐넣어버리잖아. 근데 신사참배 한국교회가 다 했거든. 고신측, 고려신학교 출신들만 신사참배 안 하고 순교당해 죽었습니다. 손양훈 목사, 주기철 목사, 이런 사람들만 순교당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일본의 신도에게 절했습니다. 그런 때가 지금 곧 다가온다. 곧 다가온다. 이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든지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누구의 하수인들이냐? 적그리스도의 하수인들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하수인들. 그리고 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 이단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 이만희 같은 사람들, 문선명이 같은 사람들, 정명석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거짓 선지자. 그런 사람들은 누구의 조정을 받느냐? 그 짐승.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용이 있어요. 그 배후에 바로 마귀가, 사탄이 조정한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여러분요, 이 물질 세계는요, 다 사탄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축구 경기 결승전, 그 우승국 페스티벌 하는 것 한번 봐보세요. 완전히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립니다. 우리나라는요, 16강에도 못 들어가고 34강이라 해고 32강에도 못 들어가고 아웃당해 버렸어요. 감독이 백가닥 해가지고, 감독이 띵 해가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선수 기용을 잘해야 됩니다. 감독이 잘못한 거죠.
세계적인 스트라이크를 여러분 벤치에다 앉혀놓고 그 이군 선수로 쳐다보기만 해요. 그게 미친 거 아니에요? 맨정신이요 그게? 이게 여러분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썩어 빠진 거죠. 썩어 빠진 거. 이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앞으로 시대는 666 시대가 다가옵니다. 666 시대. 거의 다 왔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미 생체 실험이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이마와 손등에 찍는 거요. 시간 문제입니다. 이미 다 끝났어요. 생체 실험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든지 개발하면요. 그 동물에게 먼저 해보거든요. 동물에게 쥐에다가 실험해보고, 그 다음 그 소나 양이나 염소 뭐 그런 거에 개 이런 것들에다 한번 해보고, 그리고 사람에게 또 해봐요. 그리고 안전하면 통과시켜봐요. 이런 시대가요. 다 왔습니다 지금.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은 이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아멘? 잘해야 됩니다. 강촌 목사가 이곳에서 설교를 영원히 할 수가 없습니다. 곧 다가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뭐 종말이 다가오지만 시대적으로 곧 다가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깨어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